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 가까이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도와주시길 원하오니 임하셔서 하나님 말씀 깨닫는 은총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배우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한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가까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기로 보내기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제 말씀 1절에 보면은 요셉이 막 갑자기 펑펑 울었어요. 그죠? 막 펑펑 울고 뭐라 그래요? 다 나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시종들 다 나가라 그러고 갑자기 이제 자기 정체를 드러내죠. 형님들 그러면서 이제 나 요셉입니다. 이런 장면이에요. 머릿속에 그려지세요? 네, 잘 안 그려지세요? 네, 제가 좀 연기를 했는데 반응이 없으셔가지고 그래서 막 막 우신 거예요 지금? 요셉이 되어서 네. 요셉의 마음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동안에 꽁꽁 감추고 있던 자신의 정체를 이제 드디어 딱 드러냈죠. 이렇게 드러내서 나 요셉입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뭐라 그래요? 나 요셉인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그러죠. 당신들이 판 요셉입니다. 팔아버린 요셉인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당신들이 나를 돈 받고 팔아버린 그냥 정말 왼수 같은 가슴에 상처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어떻게 피부치가 나를 팔 수가 있어요. 그게 엄청난 상처가 될 텐데 요셉은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고 지금 이제 풍년 5년이지만 앞으로 풍년이 7년이지만 앞으로 흉년이 지금 7년이 남았는데 이제 2년밖에 안 돼서 5년이 아직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놓고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고 이렇게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대하고 큰 섭리 속에 내가 여기 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형들한테.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누구라고요? 당신들이 아니라 당신들이 팔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당신들이 돈 받고 팔아서 왔지만 누가 보내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 모든 걸 허락하셔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이다. 오늘 두 번째 섭리에 대한 거예요. 선하신 섭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정말 가슴 아픈 일을 만나요. 같이 피를 나눈 형제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이런 일도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 현실적인 눈으로만 보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상처지만 하나님을 자꾸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가 담겨 있다. 요거를 믿는 거지 우리가.
요거를 자꾸 믿고 반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사람은 누구처럼 된다? 요셉처럼 된다. 근데 반응을 하나님께로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상처, 배신감만 계속 그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선하신 섭리가 이루어지지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계속 이제 폐인이 되고 그 상처를 계속 감고서 그냥 그 인생 마무리하게 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줄거리는 다 얘기했고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드디어 요셉이 생사 여탈골 가진 요셉, 그 다음에 모든 생명과 양식을 줄 수 있는 요셉. 그 요셉이 짠 하고 자기를 드러내죠. 그것은 오늘날 어떤 것 같으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손에 만지지 않는 하나님이 짠 하고서 나타나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확실하게 지금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과 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언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가, 이런 주제예요. 언제 나타내시죠? 요셉이 언제 짠 하고 자기를 나타냈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권세, 생명, 양식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고 요셉에게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형들 눈에 요셉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자기들이 지금 살아갈 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바로 코앞에 자기 동생 요셉이 있고 이 요셉이 그냥 정체만 딱 드러내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다 연결되는데 코앞에 두고도 구원의 길이 코앞에 있는데도 왜 안 보이냐면 요셉이 자기를 안 드러내니까. 근데 요셉이 계속 뭐를 봐요, 지금? 뭐를? 형들의 마음을 보잖아요. 자, 형들이 오늘 1번 계명, 2번 계명, 3번 계명 다 지켰나 안 지켰나 감시해요, 안 해요? 그런 거 안 하죠? 그러니까 마음 상태가 어떤가를 보는 거잖아요. 형들의 마음이 진심인지 사랑인지 뭐 이런 거를 보고 유다가 이제 어떻게 유다가 자기가 대신 짐을 지겠고 나 죽어도 좋습니다 하고 딱 고백했을 때 요셉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아는 거. 와, 이제 우리 형들 마음이 진심이구나. 그러니까 뭐 눈물을 터뜨리고 내가 요셉입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드러내는. 그래서 이제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성경이 말하는 요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들도 우리 바로 코앞에 있어요, 하나님. 코앞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요, 여기 안에. 전능하시고 모든 권세 가지시고 모든 걸 해결하실 수 있는 분. 한 번에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신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여기 안 답답한 분이 세 분 계시네. 네, 그럼 그분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을 잘 하시는 거지.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 말씀 보면서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함께 계시다니까요. 근데 왜 안 보여주실까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왜 나한테 짠하고 애굽의 총리 같은 요셉 같은 그 하나님이 짠하고 왜 안 보여주실까? 그럼 어디가 문제다? 제가 강조하는 요기 상태가. 요기를 지금 하나님은 계속 보신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래서 이 중심을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을 계속 요걸 점검하시고 가꾸셔야 돼요. 요게 아주 중요한 싸움이고 치열한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하실까요? 뭐가 모자라서? 아니요.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마음, 하나님 생각을 헤아리는 것보다 뭐에 바빠요? 내 일에 바쁜 거야. 내 마음, 내 의도, 내 계획. 이것이 온통 이쪽으로 돼 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 마음 상태를 가꾸는 데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아마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 이거는 누구한테 뭐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 속에 있는 마음을 성령님은 정확하게 아시겠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속을 보신다 생각하고 마음을 어떻게 가꿔야 되는지를 연구하시고 물어보시고, 예? 그것만 하시면 하나님이 참 자신을 나타내신다. 첫 번째는 겸손과 사랑의 마음이에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된 거죠, 동기간에. 그 다음에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하는 겸손의 마음. 그러니까 성경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천국에 들어가서 제일 중요한 덕목이 뭐라고요? 겸손이고. 천국에 들어가서 두 번째로 중요한 덕목이 뭐라고요? 겸손이고. 제가 이거 했죠? 세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 겸손이고. 근데 어디가 겸손해야 돼요? 요것만 겸손하면 안 되고 진짜로 중심이 겸손한. 겸손이라는 게 뭘까요? 제자리에 있는 거, 제자리. 자기 자리에 있는 거를 겸손이라 그래요. 좀 수준 높게 말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꼭 안 드러나도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막 안 드러나도 그냥 내 자리가 작은 자리고 소박한 자리라도 내 자리에 있는데 그게 그냥 마음에 감사가 되는 요 마음 상태인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사람, 내게 주어진 자리, 내게 주어진 일. 자, 그러면 요게 작은 일이라도 감사합니다. 만족하면 되고. 자, 큰 일을 맡겼으면 큰 일을 맡겨야만 돼요? 자, 큰 일을 맡겼는데 교만해지면 돼야 안 돼요? 내가 잘났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맡기셨지? 요게 교만이에요. 큰 일을 맡겼어도 어떻게 내가 이걸 감당하지? 그래도 해보자. 이렇게 주님이 맡기셨으니 해보자 하고 열심히 하는데 요게 자랑이 되지 않는. 그런데 큰 일을 맡기는 그 사람 마음도 작은 일을 하는 그 사람하고 내가 별 차이가 없다. 참 이렇게 천국 가치관을 얘기하면은 세상 가치관에 물든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어떻게 큰 일은 큰 일이고 작은 일은 작은 일이지. 그건 세상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많이 남겼다고 더 칭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그릇, 자기 재능, 자기 분수. 물론 이걸 소극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죠. 네, 최선을 다하, 충성을 다하지만 자기가 막 이렇게 감당도 못할 그 어떤 자리나 일을 막 자꾸 이렇게 거기를 욕심을 내면 안 된다. 근데 작은 자리를 줘도 막 비교의식 가져가지고 말이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마음이 들죠. 우리가 인간이니까. 그러나 하나님 마음은 뭐예요? 그냥 작은 일에 그냥 내게 주신 일을 그냥 묵묵히 누가 안 알아줘도 감사해요. 요게 말하자면 겸손의 마음이다 그거예요. 겸손을 오해하시는 분들은 자꾸 비굴한 걸 겸손이라고 말해요. 지나치게 낮추는 것도 겸손은 아니에요. 또 다른 교만인가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감사합니다. 아유 저는요 뭐 이렇게 하지만은 지나치게 하지 말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좀 막 대바라지게 당당하고 이런 거보다도 그냥 편안하게 그냥 내게 주신 어떤 누가 말을 하면 뭐 받아들일 줄도 알고 또 사양할 줄도 알고 때로는 누가 이렇게 비난을 하면 뭐 받아들일 줄도 알고 그래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도 괜찮은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데 이렇게 이제 세상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분하고 억울한 것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는 어떻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나는 무슨 짓이든 할 거야. 이런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 그럼 예수님이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계속 마음에 내가 아무리 작아도 넣고 있는 사람은 남들이 막 비난하면 어떻게 해요? 좀 기분 나쁘죠. 마음도 아프고. 그러나 기꺼이 수용할 수 있고 그래 너는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를 굳게 믿으니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유가. 예. 저는 한 3번 째려보고 말아요. 예. 요즘에 2번으로 줄이려고 그래요. 예. 전에는 3번 째려보니까 괜찮던데 하나님 2번만 째려봐도 괜찮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냥 툭 털어버리는 것이 그냥 또 예수님 그 절대적 사랑을 가슴에 예수님 왜 날 이렇게 사랑하세요? 하고 계속 의지적으로 채우셔야 돼요. 가진 거 없어도 예수님을 가졌으니 다 가졌다 이렇게 믿으셔야 되죠. 자, 겸손과 사랑.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죠, 그죠? 그 사랑의 마음을 채우시고, 그러니까 내 마음 상태가 중요한데 지나치게 비굴해지지도 않고 지나치게 자기를 집중하지 않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균형 잡힌 마음과 그 다음에 자기를 희생하고 양보할 수 있는 마음. 사랑의 본질은 희생인데 내가 희생하면은 누가 책임진다고요? 예수님이 책임져. 요게 믿음이 있어야 가능해요. 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요만큼도 희생이 안 돼요. 내가 뺏기면은 끝나는 줄 알아. 죽는 줄 알아. 그러면은 요만큼도 내 걸 못 내놔요. 자, 그러면 이 겸손과 사랑의 마음을 계속 가꾸셔야 돼요. 요거를 성령님이 보신다, 안 보신다? 보신다. 그러니까 오늘도 겸손과 사랑의 마음을 계속 마음을 가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도 하시고 사람도 만나시고 이걸 자꾸 훈련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짠 나타내신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이 뭐냐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신다. 이런 내용이고 누가복음 10장 21절 22절은 하나님이 이렇게 짠 자기를 나타내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뭐냐면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숨기시고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 그러니까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스스로라는 뜻이에요. 나 잘났어, 나 대단해, 나는 뭔가 좀 알아.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을 감추신대. 근데 어린아이는 뭐예요? 순수하게 그냥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나 여기 있다 하고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여기 22절에 가면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원대로 예수님이 눈을 열어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신 사람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은 것은 우리가 믿어서 된 것 같죠. 현실적으로는. 근데 영적으로는 성령님이 오셔서 영안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인력으로 안 돼요. 설득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계시를 주셔야만 알 수 있는 진리다 그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있다 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내려놓고 순전하게 하나님만 사모하는 마음. 주중에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아주 큰 교회 전도왕이 있어요. 전도왕. 1년에 몇 명 정도 하면 전도왕 될까요? 1000명? 그거 진짜 전도왕이네. 그러니까 100명 이상 하는 분들이 있어. 보통 큰 교회는. 근데 할머니 한 분이 전도왕인데요. 글자를 몰라. 전도 세미나 간 적도 없어. 그리고 뭐 배울 줄도 몰라. 그런데 성경 구절을 몇 구절을 이렇게 암송을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가서 전도를 하는데 세상에 전도를 그렇게 해. 전도왕이 전도왕.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함께. 뭘 보고 하실까요? 기술 보고 할까요? 세미나 방법론 갖고 할까요? 자,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방법론 있잖아요. 이 방법론의 한계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물론 방법론이 중요해.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방법론이 아니라 존재론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관건이에요. 요게 핵심이에요. 근데 영적인 부분에 들어와서도 자꾸 방법론을 찾아요.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이렇게. 요거는 성령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럼 네 방법대로 해봐 이렇게 돼요. 근데 성령님은 뭐예요? 여기에 달렸어요. 여기에.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마음인데, 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방법론이, 할머니가 무슨 방법론이 있어요? 네, 그냥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말씀 전하는데 붙잡혀 오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는 거냐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머리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미나 쫙 듣고 중보기도 3시간씩 하고 무슨 방법론을 자꾸 얘기해. 네? 목사님 설교 전도 전문 강사 모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론을 가진 그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없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이 나타난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 방법론이 되길 바래요. 성령님이 방법이고 성령님이 자본이고 성령님이 능력이 되고 성령님이 모든 것에 해답이 되는, 그렇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내용이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걸 확증해 주신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볼게요. 그러니까 겸손과 사랑의 마음을 계속 갖고 오셔요. 계속 마음을 점검하시고 세상 가치관과 영적인 가치관을 잘 구분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선하신 섭리. 아까 얘기했죠, 섭리. 내가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는데 순간적으로 너무 쓰라린 고통이에요. 근데 그때 어떻게 믿으라고요? 아, 이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견디자. 좀 시간 지내보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우리는 믿음의 눈을 키워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해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런 존재다. 자, 그러면 기쁜 일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어떤 목사님이 기독교 백화점에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책을 이렇게 보다가 뭘 사러 갔다가 딱 내려왔는데 이제 주차장에 갔더니 있잖아요. 자기 차 앞에 차가 딱 가로주차되어 있는데 세상에 사이드 브레이크 걸어놓고 문 잠가놓고 어디 가버렸네. 전화번호도 없네. 저 같으면 제 속에서 뭐라 그래요? 이런 몰상식한 뭐 이렇게 이제 막 이제 어떻게 이런 사람이 기독교 백화점에 올 수가 있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그렇게 마음이 드는데, 이 목사님은 이제 순간 그런 마음이 살짝 들었지만 어떻게 해요? 이제 빨리 가야 되는데 길이 막혀 있으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한 10분 정도 시간이 이제 조급한데 있어서 다시 책을 이렇게 봤는데, 그 책을 딱 집어넣는데 그 책 속에 그 주일 설교를 막 구상하고 있는 데 있잖아요. 좋은 자료가 거기 들어있어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딱 내려오니까 그 차가 없어졌어. 그러면 이제 보세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막 이러면서 이제 시간을 허비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라고 믿고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죠. 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좀 늦게 가면 좀 힘들겠지만 그 받아들이자. 오케이, 콜. 받아들이고 다시 내가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고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참 좋겠죠, 그죠? 근데 막상 그 현장에 들어가면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훈련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뭐가 딱 일이 생겼을 때 마음이 힘든데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나와 함께한다. 막 태풍이 막 불어가지고 그 바닷가에 있는 교회 막 지붕 날라가고 담벼락 무너지고 막 그랬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네, 절망하겠죠, 그죠?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서 새 지붕 올려주시려고. 그래가지고요 조금 있으니까요 이 구호의 손길과 구호 품이 그냥 막 산더미처럼 왔대. 그리고 막 다 젖었대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순간을 못 참는 거예요. 그 순간을 다 영적으로 배려버려. 그러니까 그 순간에 누가 틈을 타고 들어와요. 그 통로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거를 우리가 굳게 믿으면 계속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타내시는 거예요. 섭리를 믿으면 봐라 내가 얼마나 선한 손길로 내가 갚아주는지 봐라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제 성경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언제 주신 말씀이에요? 포로 생활 때 나라가 쫄딱 망해서 포로 됐을 때 주신 말씀이지 평안할 때 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은 이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너희 미래에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고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도 역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다 쫄딱 망했는데 뭐 바닥 났는데 뭔 소리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야. 너희 장래에 희망을 주려는 거야. 이게 하나님 말씀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며 나를 만나리라.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왜 나라를 쫄딱 망하게 했냐면 온 마음으로 나를 찾도록 마음을 기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마음으로 항상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면 나라 망했을까요? 안 망했을까요? 안 망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여기 와서 계속 얘기하는 게 어디에 달렸다고요? 이거 지키는 거예요. 여기를 겸손하고 사랑으로 선하신 뜻으로 고통이 와도 오케이 아멘. 그러니까 쫄병수칙 얘기했죠? 때리는 대로 맞아요. 그냥 하나님이 당하게 하시는 거 아멘 감사해요. 주는 대로 먹어요. 그냥 그 다음에 시키는 대로 해요. 근데 누가 날 시켜요? 하나님이 시키는데 현실 속에서 누가 시켜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자꾸 끌고 다녀. 이렇게 끌고 다니고 저렇게 끌고 다녀. 물론 분별을 해야 되지만 웬만하면 자신을 내줘요. 그냥 그래 뜯어 먹어봐라. 자, 나 갖고 데려봐. 그리고 나는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다 보면 뭐가 나타나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한 영혼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맨날 그래요. 오늘도 한 영혼 그 영혼을 만나서 무슨 얘기든지 하는데 나는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힘들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는데 오늘 한 영혼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희한하게 하나님이 한 영혼을 만나게 하시네요. 조신자든 불신자든 기신자든 어떤 사람이든 오늘도 저는 한 영혼 만나고 왔어요. 내일도 또 만날 계획이에요. 네. 금요일은 또 구미가 할 생각이에요. 저도 바빠요. 근데 한 영혼만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제 사명은 복음 전하는 거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만나게 해주세요. 해보세요. 해보시라고. 네, 일하시잖아요. 한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약속하세요. 그 사람에게 내가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님 전하게 해주세요. 해보세요. 그걸 매일 겸손하게 해보세요. 이제 막 스케줄이 바빠지실걸요. 여기저기서 만나자 그러고 오라 그러고 연결하고 그래요. 네, 내 힘만으로 하지 마시기 바래요. 창세기 50장 19절 20절 요셉이 이제 형제들한테 하는 고백인데 여기 가면은 야곱이 죽어요. 이제 아버지가 죽어. 그러니까 형들이 이제 불안해. 이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요셉이 그래도 우리들을 봐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 이제는 우리를 보고 갈 거야. 쫓아내면 어떡하지? 막 불안에 떨고 있는 형들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이래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를 이리로 보낸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너무 안쓰러우니까 왜 이렇게 두려워 떠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제가 보복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전부 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고 그 형들을 위로하는 내용이 이런 말씀이에요. 뒤에 가면 또 나와요. 자, 세 번째, 두 번째 했죠. 섭리를 믿으세요. 그러니까 섭리를 믿는 건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고 감사하세요. 마지막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건 매 순간 하나님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매 순간. 요셉이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죠? 네, 노예 생활, 감옥 생활. 그 10년이 넘는, 거의 13년 동안에 요셉은 노예로서 계속 그 일을 계속 했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일을 하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하나님을 계속 찾으면서 그 힘든 일을 노예 일을 했단 말이에요. 자, 계속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하나님은 천지에서 가장 강한 분이죠. 가장 크신 분이잖아요. 자, 내가 지금 현실에서 하는 일은 노예 일이고 힘든 일이고 감옥 일이고 비참한 일이 허드렛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나고 있는 분은 누구예요? 세상에서 제일 크신 분이고 제일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특권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천지보다 더 크신 하나님과 계속 만나는데 그건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돼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노예인데 형통한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언제인지는 몰라. 이 고생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계속 천지보다 크신 하나님을 계속 마음으로 만나고 있어. 대화하고 있어. 이걸 계속 하시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요셉처럼 영적 능력이 확 열려버려요. 그래서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생겨요. 영적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영적인 능력이 생기니까 바로 왕이 딱 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만날 수가 없다. 네가 총리해버려라. 영적 능력을 기르시면 겁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 천지보다 크신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자꾸 마음에 이식하세요. 내 좁은 소견,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세상을 품을 수 한 사람도 못 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다가 담으셔야 돼요.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기쁨의 마음, 평강의 마음 이런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계속 담으시는 걸 꾸준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요셉처럼 쓰임 받습니다. 위대하게 쓰임 받습니다. 잠언 8장 17절 20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보세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열매와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이게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그 밑에 계속되는 말씀인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뭘 얻는다고요? 재물을 얻어서 넘치니까 어디다 쌓는다고? 곳간에 쌓는다고. 제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재물 주신다고 돼 있잖아요. 저보고 사이비 목사라 그러지 마세요. 여기 성경에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분을 계속 사랑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랑의 관계. 주님 사랑이에요. 제가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지식이나 법칙 말고 주님 인격적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분을 계속 만나셔요. 내가 만약에 대통령하고 계속 매일 만난다 그러면 내가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네? 지금 대통령은 존경 못 받지만 근데 내가 계속 하나님 만나면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잠언 3장 5절 7절 뭐예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 다음에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전심으로 의지하라 그런 내용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언제 자신을 나타내시는가? 어디를 보신다? 요게 진짜인지 아닌지 요걸 보신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성령님 못 속인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나하고 비밀스러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 제 마음이 하나님 모시기에 깨끗하고 겸손하게 해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내가 이렇게 양보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요것만 되면 하나님이 짠 나타내신다. 하나님 선하신 섭리 믿게 해주세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믿게 해주세요. 세 번째, 범사에 하나님 의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순간순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잘 갖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 주시옵소서. 마음 중심을 보신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